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늘사랑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소중한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부서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랑의 학교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학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또 청년들을 섬기는 그런 부서입니다. 매주일 40명에 가까운 사랑의 학교 학생들이 10시와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만큼 목자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사랑의 학교를 섬기는 목자님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의 학교 학생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목자들에게 사랑을 그러니까 좋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서툴러서 사랑의 학교 아이들 중에 목자들에게 이렇게 침을 뱉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사랑이 너무 과해서 목자님들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거나 뺨을 이렇게 툭툭 때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 우리 청년국에도 사랑의 학교에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또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몸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같이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학교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힘에 부쳐서 목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의 학교 목자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주일에 한 번뿐인데요, 가정에 계신 부모님은 매일매일 발달장애를 가진 그 자녀와 함께 생활하시며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은 이 평범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조금 다르지만 저의 바로 위의 형님은 8살 때부터 신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후천성이었죠. 의사가 5년 이상은 살 수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을 저의 부모님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형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저희 형이 오랫동안 30년 투병하는 동안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입원해서 보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밥을 먹잖아요. 병원에 나오는 그 밥이 여러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병원 밥을 한 번도 안 먹었다. 한 번도 아니면 좀 그렇겠다. 하여튼 거의 안 먹었어요. 대신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온 그 밥을 대신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늘 근처에서 맛있는 걸 사서 갖다 주었어요. 저희 형님이 마지막에 30년 이상 투병 생활의 마지막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온몸에 욕창이 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희 형님이 마지막에 다리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의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며칠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그것을 아들이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저희 형님이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를 저녁에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나오는 밥을 맛있게 드시니까 저희 형님이 저희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아버지,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잘 살았을 텐데. 아버지,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 세 마디가 저희 형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하고 떠난 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부자로 잘 살았을 텐데. 아버지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세상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녀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아직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 때 알았던 그 부모님의 마음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음이었던 거죠.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말씀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처럼이라는 이 한 단어가 16절 전체 문장의 첫 시작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문장 가장 앞에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만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 우리 강일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만큼이 얼마만큼인지를 아시느냐라고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일 앞에 요 앞에 앉아있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만큼요 하고 두 팔을 벌려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얼굴을 가리고 막 민망해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린아이의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늘 저와 저희 아내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너는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묻는 것처럼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어? 그러면 저랑 저희 아내가 서로 멀끔히 쳐다보면서 당연히 저쪽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당신이 먼저 했잖아, 당신이 먼저 했잖아,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누가 먼저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에 여기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보통 성경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사용하듯이 성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 3장 16절에서는 이 사랑하사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loves가 아니라 God loved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무척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o loved the world라고 합니다. WBC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석이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God loved the world so greatly.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위대하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So greatly.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이같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모노제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모노는 only,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네스는 젠 또는 유전자라는 뜻으로 이 부모와 자녀같이 같은 DNA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독자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이 독생자와 똑같은 단어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도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어떤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하며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밖으로 나와서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높이 올라가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청 여러분, 어떻게 이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가슴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너무나 오래되고 더럽혀져서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면 고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면 그 건물을 우리가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데몰리션 한다고 하죠. 디스토리 해가지고 완전히 파괴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멸망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정말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잔치를 즐기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자신의 집 앞에서 평상시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너무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신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되고 누군가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너희가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심판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심판 외에는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거룩해서 심판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심판을 위해, 구원을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굳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청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인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것은 곧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줄 재산을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렇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단 하루도 편안히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나간 아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까,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성문 앞에 나가서 마을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들이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연습하며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하며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그 말을 꺼내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집을 떠났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라고 할 때 이 하나라는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사죄할까,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를 빌까, 아들이 고민하고 수많은 말들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됐다 아들아. 아버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괜찮아, 됐다 아들아. 돌아온 것만으로 됐다 아들아.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벌써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모두 이미 또는 alread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게 가장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던 세상의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심판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도 결국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죽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보다 세상의 거짓된 사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결국은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변명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결국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대신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악에다가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그런 헛된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을 미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악한 행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에 이르기까지 상처를 주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빛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정관사 덜을 붙이지 않았는데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힘있고 밝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늘청 전도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니엘 스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